용서는 힘든 일입니다. 용서는 힘든 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제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 용서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큰 용서를 경험해 본 사람은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도 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겪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분이 용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화가 나요. 그리고 이 단어를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용서하기 싫으니까. 여러분은 용서라는 단어가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이 용서는 힘든 일입니다. 어쨌든 용서가 나왔잖아요. 용서라는 단어를 딱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은혜, 사랑이라는 이런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그래도 좋아요. 은혜, 사랑.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은혜는 받는 거고 사랑도 받는 거고 물론 사랑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아름다운 단어잖아요. 근데 용서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 마음이 용서라는 단어가 딱 들렸을 때 마음이 감동이 있고 눈물이 날 것 같고 울컥하신 분은 오늘 설교를 굳이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마음이 뭔가 좀 불편하다. 용서라는 단어가 불편하다. 이러시는 분은 오늘 설교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용서는 힘들어요. 왜? 용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를 악물면서 용서하기 싫은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서는 내가 상하고 내가 피 흘리지 않으면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부담스럽습니다. 당한 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용서하라고 하니까 더 아프고 힘들어요. 용서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내가 뭔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힘들어져요. 용서는 내 성품과 내 인격에 정말 큰 인내를 가지고 훈련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하는 거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일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잘못해. 그럼 세 번 하는 거 쉽겠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어려워해서 그런가?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용서가 자연스럽게 다 되는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근데 저는 세 번 용서한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씩이나 용서를 해.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내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괜찮은 건가요? 베드로가 이 얘기했을 때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세 번은 거의 불가능한데 베드로는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7번쯤 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기대했던 대답이 있어요. 이야, 베드로야, 너 정말 대단하다. 용서라는 게 한 번도 힘든데 어떻게 7번까지 하니? 이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눈치도 없게 7번만이 아니라 여기 22절을 보니까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된다. 몇 번 하라는 거예요? 490번이요. 77이 49, 490번인데 이거는 490번을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이라는 게 완전수인데 뭐 누구는 그래요. 70번씩 7번이 완전하게 용서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그게 저는 딱 보는 순간에 이 구절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너무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70번씩 7번 490번 용서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조금만 억울하면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불가능한 일을 베드로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꺼낸
예화를 가지고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했는가? 예수님이 그 왕과 빚진 종에 관한 예화를 본인이 만들어서 베드로에게 설명을 하세요. 이 설명을 보니까 왕이 자기에게 빚을 진 종들을 다 불렀어요. 신하들을 불렀어요. 불러서 너희가 이제 나에게 빚진 것을 갚아라. 세물하겠으니까 지금까지 빚진 것을 갖다 쓴 것을 다 갚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 종이 왔는데 얼마를 빚졌냐면 10,000달란트를 빚졌대요. 10,000달란트라고 하니까 여러분 잘 안 와닿으시죠? 이 1달란트가 좋은 성경책에는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15년치 품삯이다. 노동자의 15년치 품삯이래요. 한번 그냥 봅시다. 보통 노동자가 얼마를 버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1년에 4천만 원 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현장에 가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뭐 한 달에 한 300 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한 4천만 원 정도면 노동자가 버는 걸 것 같아요. 물론 기족 노동자 빼고 막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더 적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에 평균치로 보면 한 4천 잡으면 15년치의 연봉이 10,000달란트가 아니라 몇 달란트요? 1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억 정도 나와요. 15년 4천 곱하기 15 하면 6억 정도 나오는데 그게 1달란트야. 그럼 10,000달란트면 6억의 10,000배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시죠?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6조가 나오더라고. 6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달란트가 그냥 이렇게 보는 게 6조라는 돈을 내가 뭐한데 이렇게 빚을 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6조를 빚을 졌어. 6조라는 돈을 예수님이 10,000달란트란 예화를 든 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6조를 여러분 갚으라고 하면 갚을 수 있겠어요? 못 갚아요. 6조가 세도 난 6조 감이 안 와요. 얼마나 많은지. 6억을 갚으라 해도 지금 갚기는 갚겠지만 언제 갚냐 이런 마음이 드는데 60억도 아니고 600억도 아니고 6천억도 아니고 6조라는 돈을 갚아야 되는 하인이 생겼어요. 근데 이 하인이 이제 왕이 와서 너 이 기회를 줬는데 많이 줬겠죠. 못 갚았으니까 너 이제 가서 집에 가서 아내를 팔든 자식을 팔든 있는 거 다 팔아서 갚아라. 근데 26절에 보니까 이 종이 와서 무릎을 꿇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무릎을 꿇고 좀 왕 임금님 좀 참아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참아 주십시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6조를 갚는다고? 참아주면 갚는다고? 지금까지 못 갚았는데 그 6조를 갚는다고? 임금이 볼 때 불가능한 일을 입으로만 좀 기다려주면 갚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니까 임금이 주인이 볼 때, 왕이 볼 때, 아휴 그래 네가 6조 갚겠냐. 근데 너무 우는 게 불쌍하니까 못 갚을 걸 아는데도 기다려주면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라고 막 애원하는 게 불쌍해서. 여기 보면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가엾게 여겼다 그래요. 뒷부분에도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냥 갚을 수 있고 뭐 이래가 아니라 너무 불쌍하니까 자녀를 팔아서 아내를 팔아서 갚으라고 말은 했지만 불쌍하니까 또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 나중에 갚아라도 아니에요. 27절에 보니까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면서 빚을 어떻게 해요? 없애줘 버린. 얼마를 없애요? 6조. 조금 연봉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봉이 높으신 분은 한 10조 10조 1조도 아니고 10조의 빚을 없애줬어요. 못 갚을 걸 아니까 없애준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조라는 빚 아니 10조는 너무 안 와닿는다. 여러분 혹시 한 10억은 갚을 만하니까 죽을 때 한 15억 정도 누가 사고를 쳐가지고 내가 갚아야 돼. 15억 사고를 쳐서 10조는 너무 머니까 진짜로 15억을 내가 갚아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내 사정이 딱했는데 그 주인이 보더니만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고 이 코로나 시국에 애를 쓰니까 내가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이 빚을 없애주겠습니다. 빚을 갚으라고 나를 불렀다고 생각하는데 만났는데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하면서 없애줄게. 여러분 그게 진짜로 들리나요? 못 믿어서 몇 번 물을 거예요. 아 정말요 정말요? 진짜로 진짜로. 그럴 때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나오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진짜 막 이게 올무에 이게 족쇄에 차여져 있는 게 해방된 그런 기분. 이게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했다가 그냥 해방된 기분일 거예요. 그러고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는데 길에서 누굴 만났어. 5년 전에 내 돈 100만 원 떼먹고 간 애를 만난 거야. 우연히 이 카페 앞에서.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15억을 탕감받고 와서 우리 100조에 여기 보니까 만난 사람이 100데나리온이거든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자기 친구야. 100데나리온이 돈으로 따지면 1000만 원이야. 그럼 6조에서 1000만 원이면 15억이면 한 여러분 1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만 원. 1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근데 10만 원 떼먹은 친구가 5년 만에 만났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지금 금방 15억을 탕감을 받았어. 그러면 저 같으면 쫓아가서 그 친구가 좀 머뭇거리고 힘들어도 괜찮아 이리 와.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그깟 10만 원 아니 100만 원이라고 해도 그깟 100만 원. 16조에 1000만 원이면요. 15억으로 따지면 10,000원 정도 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00원 정도밖에 안 돼. 근데 그 사람한테 와서 내가 지금 15억을 탕감 받았는데 지나가던 친구 10,000원 떼먹은 친구를 붙잡고 야, 너 왜 5년 전에 10,000원 떼먹은 거 아직도 안 갚아? 이리 와. 당장 갚어.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10만 원을 떼먹든 100만 원을 떼먹든 그걸 내가 탕감받은 순간에 그 사람을 만나면 나도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너도 한번 이 은혜를 이렇게 누려봐라 하고 괜찮아. 야, 그것 때문에 왜 연락도 안 해? 그까이 100만 원이 뭐라고?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우리 잊어먹자. 나중에 여유되면 갚아. 하든가 아니면 그냥 잊어먹고 잘 지내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완악할지라도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근데 6조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가다가 이 자기한테 1000만 원,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 잡아도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말하기를 만나자마자 왕은 자기 멱살은 안 잡았는데 이 사람 멱살을 딱 잡는 거예요. 다짜고짜. 너 왜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거 안 갚냐? 당장 갚아. 그러니까 이 동료가 또 엎드려요. 엎드려서 간청해서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이 사람은 진짜야. 이 사람은 참아주면 1000만 원 정도 갚을 수 있잖아요. 좀 기다려주면. 참아주면 내가 갚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 친구를 잡아다가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가뒀다는 얘기는 공권력에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이 광경을 모두 본 다른 종이 주인에게 가서 말해버렸어요. 6조를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빌린 친구를 잡아다가 감옥에 거두는 걸 듣고 얼마나 주인이 한심했겠어요, 이 왕이. 그래서 33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너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할 거 아니냐. 주인이 놓아여 그를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가다 버려요. 그리고 35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만 딱 떼서 들으면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겠네. 그럼 내가 용서받으려면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 내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에도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용서해 주고 누구를 사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의무가 있고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35절만 떼내서 보시면 안 돼요. 전체 맥락을 보면 어떤 얘기예요? 큰 용서를 받은 자는, 우리의 큰 용서를 받은 자는 작은 부분은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큰 용서를 해준 분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안타까워한다. 그리고 그것을 나무랄 수 있다. 라는 의미가 이 구절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용서를 받았잖아요. 어떤 용서 받았어요? 우리는 6조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거에 비하면 이 땅에 당하는 모든 일이 작은 용서할 일이고 작은 일인데, 큰 용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너희를 용서해 줬는데 너희 뭐 하는 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담스러운 성경의 용서,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용서가 안 되는데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용서를 잘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은혜를 받는 데에 익숙합니다. 은혜 받아야 용서하고, 은혜 받아야 잘 살고, 은혜 받아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용서할 수 있고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 이미 받았어요. 받은 은혜를 잊어먹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60억 인구가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이전에 그 이후의 인구를 다 따지면 수천억은 될 거 아니에요. 60억 이전에 죽은 사람,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을 따지면 수백억, 수천억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이 전해진 나라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에서 마음껏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이 땅에도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도 안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이 땅이 끝이 아닌 천국을 받은, 이미 6조 10조로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이미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한 감사나 기억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희미해져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내가 갚을 수 있는 겁니까?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는 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인가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았어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달을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우리 사단은요, 우리를 노려요, 늘.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마어마한 파워를 우리 인생 가운데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사단이 그 파워 있는 삶을 못 살고 그 능력 있는 삶을 못 살게 하려면 뭐를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야 되냐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지워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원동력이 있나요? 신앙의 원동력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나 구원의 감격이나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산다는 거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참 미련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남들은 저렇게 속여가면서 사기치면서도 돈 벌고 저렇게 일요일날 등산 가고 이래도 그러는데 우리는 주일이라고 예배하고 남들은 일요일이잖아, 쉬는 날이잖아. 이렇게 사는데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이 뭐냐? 머릿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자꾸 잊어먹게 하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10조보다 더한 천국을 선물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매일매일 하나님, 나를 수조 원이 넘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요, 날마다 돼야 돼요.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없으면요, 사람이 쪼잔해지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큰 것을, 내가 받은 것은 10조보다 큰 은혜다.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봐야 노그러움이 생기지, 그 은혜가 없이 살면요, 세상 사람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더 깍쟁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에 감격이 있어도 용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래, 내가 이만한 것을 받았으니까 요만한 것은 내가 용서해야지.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전에서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용서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예수님이 우리를 사해 준 그 정말 값없는 그 용서를 나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는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고 했는데, 이 용서에 보면 앞부분에, 골로새서 3장 13절 앞부분에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뭐 하라고요? 용납하여 주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용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용납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용납은요, 상태에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반응. 그러니까 사랑하면 뭐예요? 사랑하면 손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하면 손잡으면 다 사랑하나요? 아니죠. 손잡는다고 다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손도 잡고 허그도 하고 뽀뽀도 하고 키스도 하고. 우리 딸이 엄청 좋아해요. 사춘기라서 이런 얘기만 나오면 표정을 못 숨겨요. 희한해.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서를 받은 사람이 내가 이만한 걸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태도를 가지려고 하는 거, 이게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으로 이만한 걸 용서받았으니까 요만한 것은 내가 용서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그리스도인이라 보니까 그냥 있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상태. 용납이라는 상태예요. 10,000달란트 탕감받았어요. 은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만큼을 탕감받았으면 까무러칠 정도의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 감격 때문에 내 마음이 관대해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예전에는 넘어갈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그게 뭐냐? 용납이에요. 10조 원 탕감받았으니까 1,000,000원쯤이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생각하고 그 죄를 말끔하게 잊고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나한테 죄를 졌어, 이 사람이.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면 이 사람에게 용서했다고 해놓고 이 사람을 만날 때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 나쁘고 대하기 싫고 이러면 내가 이 사람을 용서 안 한 것 같이 느껴지니까 내가 괴로운 거야. 성경은 용서하라 했는데, 나 용서했다고 말은 했는데, 기도는 했는데, 생각하니까 짜증이 나고, 대하려고 하니까 만나기 싫고, 그러니까 나 용서 안 한 것 같고, 그러니까 막 힘들고. 그러니까 용서라는 단어를 보면 목사님 그런 설교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용서받았지만 난 용서할 수 없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흙을 집어넣어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용서했지만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용납의 차원으로 생각하는 용납에. 용서를 우리가 죄를 말끔하게 없애고 이 사람하고 이제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걸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죄 없다 말끔하게 용서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인간이라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말끔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골로새에 너희가 너희 형제 가운데 불평할 일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라고. 용납을 용서와 동급의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불편하지만 한마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 얼굴을 대하기 싫어.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얼굴을 대했을 때 분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불편하게 안 하고 그냥 웃어주면서 참아서 넘어가는 게 뭐예요? 나로서는 그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넘어가 주는 거, 참아주는 거. 열 대 때릴 거 안 때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얼굴 보고 사는 거. 그 용납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통해서 형제간의 용서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 마음에 부담이 되지만 용납은 어때요? 조금 더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말할 수 있는 거 안 하고 견디고 넘어가는 거.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한마디 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넘어가 준다.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혹 물어요. 너 짜증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 그럴 때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야. 내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내가 넘어가 준다. 넘어가 준다. 그게 뭐예요? 용납이고 그게 뭐냐? 용서예요. 진짜 큰 용서는 이 땅에서 어려워요. 말씀드리는데 어렵다니까요. 천국에 가서 정말 우리가 완전해지면 모든 게 용서되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완전한 용서를 이룬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해요. 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내 자식을 죽인 사람도 양자로 드리면서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실천하신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내가 내 자녀로 받아들인다? 어땠을 것 같아요? 사랑의 마음, 사랑의 원자탄일 수도 있고 뭐 다 용서하는 100% 받아들이는 마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감정이 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인 자조차도 내가 용납하고 그를 받아들여서 그를 잘 키워야겠다는 마음을 가졌겠죠. 미워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죠. 그러나 용납을 하다 보니 미움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녀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부모가 강제로 뭘 할 수 있어요. 어릴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커가면서 어때요? 나중에는 부모보다 힘도 세지고 경제력도 세지고 막 이래요. 근데 부모가 강제로 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커가면서 아이들에게 허용하고 또 어릴 때는 잘못한 거 다 얘기했지만 그거 아이들이 사춘기 때 지나고 20살이 되고 더 컸는데 그런 거 다 지적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 집에 안 와요. 안 온다니까요. 아이들이 부모하고 만나는 걸 싫어요. 왜냐하면 만나면 계속 자기도 잘못한 거 아는데 또 잘못해. 저도 그래요. 사모님이 가끔 잘 되라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자꾸 똑같은 거 가지고 2번, 3번 하면 그만 좀 하라고 그래요. 좀 그만 좀 해. 나 알아들었으니까. 부부도 그런데 자녀들이요. 지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걸 모를 때, 어릴 때는 가르쳐야 돼. 근데 크면서는 안다니까요. 생각이 있는 애들이요. 애들이. 배운 애들이야. 고등학교로 나오면 고학력자야. 다 배운 애들이야. 안다니까요. 모르는 거는 가르쳐야지. 근데 부모는 이제 아이들이 잔소리하지 말라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나도 아니까 그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모를 때 얘기하는 것을 아이들이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이들 입에서 잔소리라는 말이 나오면 나도 아는데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러면요. 부모하고 대화하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독립해 있는데 자꾸 안 넘어가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집에 오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때요? 아는데도 잘못했는데도 큰 문제 없으면 넘어가 주는 거예요. 이해하고 넘어가고. 저희 우리 아들 딸도 있지만 얘네들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것도 있겠죠. 근데 아빠 되고 엄마 되면 대 보면 다 알아요. 뭐 하고 다니는지 뭘 어쩌는지.
그래서 나 어쩌다 한번 얘기하긴 할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크면 클수록 넘어가 주는 것이 용납해주고.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면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가 좋아지다가 나중에는 미워했던 사람도 넘어가주고 하다 보면 이 사람도 알거든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용납하고 있구나. 넘어가주고 있구나.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려고만 하니까 힘든 거야. 에이, 못해. 넘어가주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사이가 좋아지기도 하고 사랑이 싹트기도 하는 때가 분명히 오는 거예요. 근데 안 넘어가죠.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안 넘어가. 부부도 마찬가지. 안 넘어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죠. 싸워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집이. 그러다 안 넘어가 주니까, 용납이 안 되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둘이 갈라서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게 점점 심해져서 갈라서는 거예요. 그냥 용납. 아, 저 사람 그래 있는 그대로 넘어가지고. 왜요? 우리 세상 사람도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 성격적으로 잘 용납해주는 사람이 있어. 용서해주는 사람이 있어. 아, 그 사람은 참 타고난 은혜죠.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10조라는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니까. 의무예요, 의무. 그리스도인은 넘어가줘야 돼요. 용납해주는 게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 그만큼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용서는 나 중심이에요. 내가 용서할 수 있으면 하고 용서할 수 없으면 못해. 그러나 용납은요, 은혜 주신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한테 이만큼 받았으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넘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해하고. 내가 깨지지 않으면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치게 은혜를 받은 자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걸로 생각하면 용납은 조금씩 가능해요. 용납의 관점에서 용서해야 진짜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용서가 조금 더 쉬워지는 거예요. 용서한다. 오늘 너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끝. 이건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용서를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참 좋더라고요. 그 책이 그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모든 감정은 옳다. 여러분, 사람의 행동은 옳고 그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감정은 옳아요. 자기가 사기를 치는 게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사기를 치다가 거짓말을 치다가 걸려가지고 이걸 다 토해내야 돼. 그 사람의 감정은 어떨까요? 분냄과 억울함과 이런 거 나와요. 행동은 잘못됐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감정은 뭐예요? 자기 감정에 100% 옳게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 사기친 행동은 잘못됐지만 그 행동 때문에 걸려서 화가 나는 거는 화날만 하네. 이게 뭐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 100% 그 사람 행동 때문에 우린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한 말 때문에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표현한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봐서 그 사람의 감정을 그냥 그 상태에서 나라도 내가 여러분이 누구한테 사기를 치면 안 되죠. 잘 사기치고 잘 살다가 걸려서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화나고 억울함이 생길 수 있겠죠. 남 피해본 건 생각도 못하고 자기 감정은 옳잖아.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그럴 수 있어? 네가 잘못해놓고 이게 아니라 그때 그 사람의 감정은 화날만 하네. 웃을 수 있고 화낼 수 있고 울 수 있는 그 감정 자체를 우리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나. 부모한테 혼나면 화나는 거죠. 짜증나는 거죠. 그 감정 자체는 옳으니까. 그래서 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나한테 용서할 수 없는 그 누군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가? 그 사람이 했던 행동들, 그 사실이니까.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감정들, 상황들 생각할 때 내가 넘어가 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해서 넘어가 줄 수 있는 것을 분리해서 좀 넘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행동은 100% 잘못해서 내가 제재를 하고 다음에 만났을 때 이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지. 그러면 계속 이제 평행선을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음에 이 사람이 나게 한 행위를 봐서는 내가 이 사람을 다시는 얼굴을 안 봐야 될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얼굴은 봐준다. 이게 용납이에요.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화를 내야 되고 싫은 소리를 해야 되고 보복을 해야 돼. 그래도 되는 상황이야. 분명히 누가 봐도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내가 옳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싫은 소리 하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그냥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겠다. 이게 뭐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납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나중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내가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모든 인류를 용서하고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거룩하게 살 수는 없어요. 다만 이만한 것을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조금 더 너그럽게 다른 사람을 웬만하면 넘어가지고 웬만하면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이번 한 주간에 누가 나에게 잘못하거나 어려움을 줬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넘어가 줄 수 있는,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같이 반응하면서 용서할 수 없는 당연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내가 같이 다툼이 있거나 용서해 주지 못하고 싸우거나 이랬을 때 오늘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지 못한 이 예화가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가 봐도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나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그러면 주님도 나를 책망하시거든요. 35절처럼. 주님 앞에 책망받는 게 아니라 칭찬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용서할 수 있는, 운전하다도 그런 거 많잖아요. 보복 운전이 왜 생겨요? 화가 나니까, 끼어드니까. 나도 막 끼어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승질대로 하면 저거 쫓아가서 끼어들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내가 이번 주 설교 때문에 한번 넘어가 준다. 용서하신 거예요. 용납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